우리 교회는요, 1대1 훈련을 마치면 묵상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달려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묵상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약 4개월 정도 누가복음을 묵상했잖아요. 네.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1년에 3분의 1이에요. 네.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셈이죠. 그냥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깊이 대화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연애하는 수준 아닙니까? 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매일 아침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깊게 대화하고 만나고. 네.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사랑하게 되죠. 네. 아마 4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다면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누가복음 가운데 푹 빠져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막 떠나보내야 되는데 좀 아쉬우시죠? 안 아쉬우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또다시 누가와 함께 아침을 보내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사도행전과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몇 주간 저와 이렇게 함께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내용을 나눴죠.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연달아 이어서 좀 나누면 좋은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4주에 뵙겠습니다도 아니고 제가 4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뵙고 있어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좀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매번 이렇게 나눌 때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그냥 붙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개간이라고 하지만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쫙 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것이니까 그것만 이렇게 캐치하시면 붙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한 본문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렇게 나눌 때도 어렵다 생각돼서 제가 진땀 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괜찮겠지 했는데 우리 중국인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좀 걱정이 되지만 최대한 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네.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 중국 친구들 헷갈리죠? 누가는 누가 썼는데 누가는 누구일까요? 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네.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 때 바울을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닌 의사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가 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누가는 그 영향을 받고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는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려 그래요. 잠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그때 붙잡히게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거기가 가이사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누가는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놀면 뭐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지만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렇게 책 보면 1절에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누가죠. 예. 누가도 이 모든 것을 시초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다시 누가복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 복음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대해 썼어요. 근데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다시 써야 됐을까요? 3절에 보면 아마 중국어 성경은 1절일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이 사람은 카카라고 불려요. 아마 로마의 고위층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세요. 이 데오빌로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미 기록된 여러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써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다시 써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워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그것들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누가복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준비하는 과정,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은 이 지리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야기 중심에,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로 가기 직전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즉 이 고백이 누가복음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즉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메시아랑 같은 뜻이죠. 헬라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무엇을 하신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기억나세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므온 아닙니까?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성전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라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분도 긴 시간 가부로 지내면서 시므온과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아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종인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주는 일들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요? 지난 시간 나눴던 시대적 배경이 기억나세요? 1장 5절 헤롯 왕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백성들은 최악의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최저적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네. 사실 이때는 살짝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고대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앞부분에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암시해요. 그러다 9장에 와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9장에 이를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동안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누가는 안 재밌어요? 누가는 지금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메시아가 무엇을 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깨진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절망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놀라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닌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익숙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 끝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설교 후에 죽을 뻔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4장 이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의 금식 문제, 제가 이렇게 짧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6장의 미리상을 잘라먹는 문제. 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완전 금식을 안 해요. 원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 미리상을 잘라먹지 않나, 뭐 사람을 고치질 않나,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죠.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뭐 누가의 표현이 이게 막 느껴지잖아요. 좀 화가 잔뜩 나서. 중국어로는 만신 따누그를 뭐라 이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오죠. 그리고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 거죠. 예언자라며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제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즉 당시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당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설정해놨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죠. 그 중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와,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하셔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에 그 정도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그냥 나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떠세요? 또 하나님 나라야? 지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 거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다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적어도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쫙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오게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취미를 찾고 그걸 정하고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당근에서 이렇게 모임을 좀 봤거든요. 예, 20, 30대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취미를 즐기고 같이 이렇게 인생을 같이 즐기는 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무슨 트롯, 미스터 트롯. 그래서 저는 누가 여기 전국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생방송 축하한다고 그걸 독려하는 팬클럽에서 건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나라가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작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이 세상이 정말 엉망이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소망이 있구나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린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마치 자가용 같은 메시아, 내가 필요할 때 나 개인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망가진 세상 속에서 절망해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그린 메시아는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걸 주셔야 되는데 제가 경고해 봤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그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가용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 개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 나라를 위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 누가가 당신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일까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메시아입니다. 예, 아까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고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아주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세요? 네.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60절 말씀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직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끝나는 41절부터 9장 50절까지 계속 기사와 이적들이 나옵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 자를 고치셨어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단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 소식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락의 내용들을 보면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3절에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8장에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9장에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누구입니까? 포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유배된 사람을 가리키죠. 즉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보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5장에 보면 어부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또 레위를 부르시죠. 6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8장에 가면 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육체의 눈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 비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금식 문제, 이삭을 잘라먹는 문제,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원수 사랑해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듣고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8장에 씨 뿌린 사람의 비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즉 이런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내용인 것이죠. 4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5장에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치유하시죠. 6장에 손 오골하던 사람, 7장에 백부장의 종, 8장에서 거르사 귀신 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혈류병 여행을 치유하신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7장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8장에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9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이렇게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으시죠? 이 단락이 끝난 다음 단락에는 기적이 별로 안 나와요. 한 5개 정도 나와요. 앞장에서는 한 장에 2-3개 기적이 나오는데 다음 단락에서는 2-3장에 한 번씩 이렇게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대신에 가르침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메시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이미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은 메시아로 완전히 드러나시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준비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로 증명되는 기간이고 세 번째는 메시아로서 가르치는 기간이고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메시아로서 완전히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는 기적과 치유가 아예 없어요. 왜요? 거기엔 더 큰 기적이 나오죠.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누가가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장에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2가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구약 시대인 거죠. 그 뒤로부터는 다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온 이후의 다음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 이미 참여하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번 물어야 돼요. 지금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계승하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我们是基督徒.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뜻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족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속, 즉 예수님의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가문과 유산을 계승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계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두 번째 단락에 기록된 많은 기사들은요, 많은 이적들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 삶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대박인 세일 할인을 해봐요. 그럼 저희가 어때요? 당장 옆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조그마한 희소식도 우리가 옆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메시아만이 소망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왜요? 믿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나 어느 소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 한 몸을 의미하잖아요.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것,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이런 삶 가운데는 소망조차 없는 것이죠. 왜요?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설령 내가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지라도 머리를 들어 조금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설령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세상 곳곳에는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어젠가 그젠가 공찬 자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 주에만 6명의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상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속, 메시아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내가 그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인지 확실히 알고 있나요? 또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삶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수없이 들어온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른 채 자기가 그린 메시아의 모습만 쫓으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나를 축복해 주는, 나의 삶을 잘 되게 하는, 그냥 나를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절망 가운데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